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는 제목인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제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유언을 하고서 죽었으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 12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은 예언적인 성격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예언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축복의 성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그의 12명의 아들들에게 유언과 축복과 예언을 겸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 말씀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나의 12명의 아들들은 다 모여라. 다 모여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사례가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듣는다는 이 단어가 첫 번째 나와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죠? 기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숨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좋은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었으면, 차라리 내가 안 들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렇게 부담이 되는 말씀도 있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뒤돌아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모여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그의 유언 또한 예언, 축복을 하면서 모여서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우리 성경에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지만 원문에는 3번 나와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야곱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아들들에 대한 오늘 말씀을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12명의 아들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정말 야곱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았다고 하시는 아들이 몇 명이 안 돼요. 어떤 아들은 책망을 받고 또 어떤 아들은 심지어 저주까지 받았어요. 분명히 말씀 속에서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2명의 아들들이 받은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게 축복인가? 갸우뚱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말씀드렸듯이 어떤 아들은 책망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받았단 말이죠. 야곱은 분명히 축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들에게는 책망이,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2절 말씀을 보기 전에 4절 말씀부터 더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3절. 이 3절 말씀은 르우벤에 관한 이야기인데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탁월하게 태어났지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 축복이 아니죠. 오히려 저주와 책망의 성격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다. 루벤이 자기 서모 비라와 잠자리 한 것에 대한 야곱의 책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 속에서도 5절 말씀부터 계속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아들인데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게 축복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2년 끊지 않는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계속 볼게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와, 대놓고 저주하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버리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축복처럼 보이지 않죠. 첫 번째 이제 세 명의 아들, 첫째, 둘째, 셋째에 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르우벤도 너는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탁월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레위와 시몬은 너희는 잔해하는 도구다. 살인의 도구다. 너희가 그 분노대로 본능대로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으니 나는 너희 모의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너희와 상관할 생각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중에 나누어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왜 어떤 이에게는 그렇게 야곱이 유다나 요셉 같은 아들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들은 책망을 받고 어떤 아들은 저주를 받았을까? 본질적으로 이것은 야곱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한 것이라고요? 축복을 한 것이 본질이에요. 본질은 축복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아들은 책망받고 저주받았고 그런 아들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의 아들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야곱이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야곱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야곱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이었다면 내용이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축복하는 이는 이스라엘인데 그들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인데 그들의 아들들은 여전히 아직도 야곱의 아들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발자취에 근거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축복받았죠? 왜 유다가 축복받았죠? 반면에 왜 르우벤이 저주받았고 왜 시몬과 레위가 저주를 받았나요?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축복받을 만한 그렇게 이스라엘의 아들처럼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저주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축복의 대상이 야곱의 아들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들은 평생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야곱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변화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만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바위자치는 야곱의 아들로 살았다는 것이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속이는 자죠. 빼앗는 자죠. 그렇게 그 아들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본능대로 살고 분노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아무리 자기 어머니에게 대해서 못된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서무니까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러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부인과 어떻게 잠자리를 해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이니까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느 때는 마귀의 자녀처럼 사니까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더러움도 행하고 음란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 축복의 대상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능대로 살면서 속이고 빼앗고 착취하고 짓밟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심지어 자기 동생까지도 팔아먹으려고 하기 직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야곱의 아들로 살아왔던 자들에게 지금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야 될까요? 어떤 축복을 해야지 정당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야곱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우리의 삶과 별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과 별개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진짜 축복,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삶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은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주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복이다 싶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복이 아닐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 두 명은 두 명이 아니라 그 아들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죠? 이스라엘의 아들로 살지 않고 야곱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루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는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을 예정입니다.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이 주어졌는데 오늘 짤막하게 루벤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 말씀드렸듯이 레위와 시몬 그리고 유다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루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다. 그리고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리고 너는 위엄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장자로서 내 장자고 야곱의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요. 내 능력이고 나의 기력의 첫 번째고 위엄이 월등하고 다른 형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엄이 월등하고 다른 형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권능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죠. 탁월하게 태어났으면 탁월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고 위엄과 위풍이 월등하게 권능이 탁월하게 태어났으면 그렇게 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던 루벤이 어떻게 살았느냐? 4절, 물의 끓음 같았다. 너는 탁월하게 태어났다. 그런데 너는 탁월하게 태어나서 탁월하게 살지 못했고 물의 끓음같이 끓어 넘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 있겠죠. 그러나 현재한 의미는 본능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물이 호록 끓는 것처럼 그 본능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순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는 짐승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못된 짓 하면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요. 뭔 짓이요? 우리 감정을 속이지 말아요. 뭔 짓이요, 그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건 인간이 아닌 거죠. 아무리 자기 서무를 향해서 못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런 요셉과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와 잠자리를 한 루벤과 똑같이 복을 받아야 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루벤은 처음부터 탁월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요셉보다도 탁월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는 탁월하게 살지 않았어요. 본능대로 살았어요. 선을 넘어버렸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4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다. 야곱이 약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우회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곱의 평생 동안,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저는 야곱이 한 5년 정도 더 살았다고 봐요. 이게 평생 동안 암 걸린 분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보통 암이 5년, 10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암이 시작할 때쯤, 언제가 시작이 될지 모르지만 큰 충격이나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한 분들이 참 많대요. 그래서 응어리져 있다고 하죠. 그게 암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야곱에게도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실은 자기 장자가 내 첫 번째 권능의 시작이고 내 장자고, 정말 처음 아들을 안았기 때문에 르우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장자 르우벤이 자기 아내 비라와 동침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침대를 더럽혔다. 그러므로 다시 4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탁월하게 태어났지만 탁월하게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았어요? 본능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탁월하게 태어났지만 탁월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짧은 그때 당시 웹툰이라는 것은 없었고 짧은 토막 만화를 봤는데 한 2장, 3장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왕이 될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예요. 왕이 될 팔자를 타고 태어난 아이인데 실제로 다른 아이들과는 비교하지 할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평생 나는 왕이 될 팔자야, 나는 왕이 될 팔자야, 그렇게 말만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 그게 엄청 오래전에 읽은 만화인데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게 탁월하게 태어난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결국은 야곱의 아들로 살다가 야곱의 아들로 받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로 살지 못했습니다. 탁월한 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이것은 요셉에게 한 축복이고, 요셉에 대해서 한두 달 전에 제가 2달 전이군요. 그때 말씀을 전할 때 드린 말씀인데, 요셉에 대한 축복이에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라고요?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야곱의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가냐?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축복은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넘쳐나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쳐나는 축복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그 축복이 돌아간다고요?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뛰어난다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성별되고 구별된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지만, 그러나 그 축복은 넘치는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온 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타는 틀은 맨자가 붙나요?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황영웅이라는 친구가 나오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본인은. 근데 뭐가 억울하겠어요? 본인이 살아온 것을 본인이 거둬들이는 것인데. 모르는 분 혹시 계시면 제가 텔레비 너무 많이 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사실은. 보지도 않았지만 몇 번. 그런데 그런 사건이 터졌고 끝까지 버티려고 했다가
결국은 버티지 못했죠. 그런데 그 친구의 마음에 제가 들어가 보진 못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스스로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잘못했으니 마땅한 결과다,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우리를 쫓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딱 그때 행했던 나의 삶의 그림자가 어느 순간 10년, 20년 지난 후에 내 뒤를 바짝 쫓아오고 내 앞에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심지어 나의 자손들까지 내려갈 수도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유언의 형식을 빌어서 축복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책망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가 바로 그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축복했다면 거짓으로 자기 아들들에게 다 축복할 수도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더 이뻐하는 자식이 있고 덜 이뻐하는 자식이 있을 뿐이지 12명의 아들은 다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거짓되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복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한 대 맞아야 되는 아이에게 상을 줄 수가 없어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축복하지만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야곱은 인생의 노년이 되었을 때, 말년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가 환하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 자기의 자식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 것까지도 야곱은 환하게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 자식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그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의 품성과 삶의 바이자치와 그들이 살아갈 삶의 여정까지도 야곱은 다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바이자치를 잘 알았고 누구보다 그들의 품성과 성품과 그들의 사람 됨됨이를 잘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들에게 속여서 거짓으로 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인 야곱은 사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축복할 수가 없어요. 사사롭게 축복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사심을 가지고 축복했다면 유다와 요셉에게 가장 큰 축복을 했을까요? 아니면 베냐민과 요셉에게 가장 큰 축복을 했을까요? 베냐민과 요셉에게 축복했겠죠. 그런데 야곱이 12명의 아들에게 축복한 거 보면 베냐민에게는 이게 축복인가? 할 정도 갸우뚱거릴 정도의 축복을 했어요. 사심을 가지고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 생각으로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으로 축복하지 않고 누구로 축복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축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찌 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유언의 성격을 가진 축복을 하는데 어떤 아들에게는 심지어 저주까지 할까? 그것은 결국은 축복하는 이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말씀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3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경에는 2번 나오지만 3번 나와요.
그리고 분명하게 뭐라고 지금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했다. 그리고 그들 각 사람의, 분량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에는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들 각 사람의 축복에 맞게끔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축복이라는 단어만 3번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이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하고 어떤 아들에게는 책망했고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했다 그러지 않아요. 야곱이 12명의 아들 모두에게 축복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보면 저주처럼 보이고 표면적으로 보면 징계처럼 보이고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이 책망과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축복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징계받아야 될 자에게 상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복일까요? 책망받아야 될 자에게 칭찬하면 그게 복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책망받을 자가 책망을 받고 돌아서면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게 야곱의 축복의 성격인 것입니다. 그에게 합당한 것이 주어질 때 축복인 거예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아가지고 도리어 그것이 덕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망하고 화가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이들은 참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나도 저 은사 받고 싶다고 막 부러워서 막 나도 예언의 은사 주세요. 나도 신유의 은사 주세요. 막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었더니 그 은사 때문에 망하는 사람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잘 살게 했더니 그것 때문에 가정이 부서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때만큼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맞아야 되는 순간에 맞는 것이 축복이에요. 꾸지람 들어야 되는 순간에 꾸지람 듣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칭찬받아야 할 자에게 칭찬이 주어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사탕이 입에 단 것처럼 당장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그 아들들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춰서 야곱은 축복한 겁니다. 야곱은 축복한 겁니다. 저주한 것처럼 보여도 축복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랑의 매입니다. 눈에 보일 때는 매죠. 회초리입니다. 나는 회초리를 맞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때렸다면 그것은 사랑의 매죠. 사랑이죠. 그런데 지난번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매 때리는 부모가 거의 없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진짜 자식을 위해서 매를 드는 것보다도 혼자 부자가 나니까 갑자기 치밀어 오르니까 자식을 때릴 때가 참 많아. 그게 부족함인지, 그러나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들면 그게 사랑의 매인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그릇에 맞게끔 가장 적합하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대 맞는 것이 고통이지, 그러나 지금 한 대 맞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할 거야.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시간에 레위와 시므온을 통해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어떻게 해서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 나는 축복이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물이 끓어 넘치는 사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하고 국을 끓이거나 무엇을 할 때 항상 첫 번째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물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조절하는 거예요. 냄비에 맞게, 주전자에 맞게끔 물을 부어서 끓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넘쳐버려요. 넘쳐버려서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릇에 맞지 않는 것이 주어지면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 복이 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며, 지금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의 그릇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누구에게는 책망으로 채웠고 누구에게는 복으로 채웠고 누구에게는 은혜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야곱이 그들에게 무엇을 베푼 행위다? 축복을 베푼 행위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음을,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지 못하는 게 오히려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